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레위기 강도 레위기 12장 1절에서부터 13장 17절까지 레위기 13장과 12장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정함과 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부정함과 정함이 이제는 다른 것을 떠나서 사람에게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함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정함과 정함을 또한 나누는 것을 통해서 부정함과 정함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정함과 정함 속에서 우리 속에서 여자의 산혈을 통해서 나는 것은 부정하니 정결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피부, 나병에 의한 것을 그것은 부정하니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산혈입니다. 그죠? 생명에 대한 산혈. 여러분들, 왜 생명에 대한 산혈이,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나오는 혈, 그죠? 산혈. 이 산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정하다. 자, 여러분들, 왜 생명의 산혈이 부정할까요, 여러분들? 왜 부정할까요? 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함과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것으로서 중심을 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지금 부정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산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그 출산은, 자, 여러분들 출산이 무엇입니까? 출산.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늘 뭐 드릴 상은 없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산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데 출산과 함께 묻어나온 산혈, 이 산혈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라는 것은 이 생명에 공급되어지고 난 뒤에 이것이 겉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다,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혈이 부정한 것은 이 산혈이 생명을 살리는 피가 아니죠, 지금. 그리고 이 산혈은 말 그대로 생명이 잉태되면서 우리에게 걸러져 내려야 될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산혈은 무엇과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죠. 이 산혈은 지금 생명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생명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관계없는 산혈이 출산에 묻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출산의 축복과 구별해내는 겁니다. 출산의 축복으로부터 닦아내는 것, 출산의 축복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이 산혈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피 자체가 여러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피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피와 그러지 못한 피가 지금 구별이 된 겁니다. 따라서 생명의 축복에 묻어있는 이 산혈은 축복이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이제 사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죄에 대한 속성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사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죽은 피에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닦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닦아내는데 남자아이가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산혈의 기준은 다르더라. 여러분들, 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래 동안에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두 일에 한 일에 동안이었다면은 여자아이는 낳았을 때는 두 일에, 그 다음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간, 그런가 하면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 딱 두 배죠. 그죠?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출산했을 때에 여러분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여러분들 1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낳은 묻었던 산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며칠간 33일 했다는 거예요. 33일.
그죠? 33일.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며칠? 5절에 보면은 66일이 지나야 됩니다. 66일. 예? 두 일에. 예. 두 일에. 예, 죄송합니다. 자, 두 일에. 왜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들요? 이게 뭔가 모르게 기분 나쁘잖아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살짝이 기분 나쁜 부분들이 남녀 간에 뭐 성별 구별하는 것 같고 말이지. 그런 것도 안 같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산에 관해 대해서 지금 이게 33일과 그리고 66일 통해서는 무엇을 묻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을 때에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아담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3일과 66일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1회와 두 1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회는 며칠입니까? 7일. 그렇죠. 7일 1회라 그러고 두 1회는 그럼 며칠입니까? 그렇죠. 14일. 14일. 이와 같이 갑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죄가 우리 인간에 흘러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갑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의 교육은 그 당시에 남자들의 부계 중심이었을까요? 목의 중심이었을까요? 왜 목의 중심이었을까요? 예? 왜 고대 사회에서는 교육이 부계 중심이 안 되었고 목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왜? 예? 부계 중심이 아니고 목의 중심이라는 거죠. 목의. 왜 목의 중심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예? 예? 남자는 밖으로 나갈 거네. 여자는 밖에 안 나가나? 그 당시에 여러분들 고대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남자는 주로 신에 대한 도구로서 신의 이름을 향해서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치르고 이런 일에 있어 그들이 쓰임받았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할 만한 그런 책임도 자녀를 양육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었지만은 또 하나는 생명이 전쟁터에서 나가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누군가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음식을 먹였던 어머니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이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함께 책임을 졌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세 사회도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런 교육이 목의 중심으로 되었던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33일과 66일에 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다시 한 번 더 여자는 돌이켜보면서 죄졌던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책임, 그 책임을 함께 오늘 이 의미 속에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남자는 낳았을 때에 1회와 33일이 있고 여자는 낳았을 때에 두 1회와 66일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함께 우리에게 의미적인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녀 차별이다. 이 절대 아닙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해 주고 있습니까? 죄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너희들이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마라. 항상 잊지 마라.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말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요? 왜 여자가 이깁니까? 여러분들 이 뇌에 대한 발달 구조가 남자보다도 여자가 말을 잘하는 뇌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하고 이렇게 말싸움하면 대부분 못 이깁니다. 대부분 못 이깁니다. 여자들이 보면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33일과 60일과 관계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알고 뭐 계속 적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을 던졌고 그냥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12장을 보고 13장을 오늘 우리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 월경할 때의 피가 왜 부정하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피가 아니죠. 생명의 피가 아니라 어떤 피입니까? 생명에 관계가 없는 무슨 피입니까? 그렇죠. 죽음의 피, 죽음의 피.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속에 있는 피는 생명이지만은 아이를 낳으면서 흘렀던 산혈은 죽은 피죠. 그래서 부정함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함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죄를 기억하면서 그 죄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남자아이와 여자를 놓으면서 그 어머니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책임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육하는 일에 책임을 지라. 지금 이것이 이 속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묻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들을 이렇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베라. 왜 여러분 8일 만에 표피를 베라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 대한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에 대한 숫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창세기를 머릿속에 쫙 그리면서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표성.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10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고 11조라는 것은 10%가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시심에 대해서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11조가 여러분 자신이 소득이 100만 원인데 11조가 10만 원 될 수 있고 11조가 50만 원 될 수 있고 11조 100만 원 될 수 있고 11조 1000원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싸우면 저한테 항상 전화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공이잖아요. 제가 이제 조직신학이 제가 전공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진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제가 밥 먹는데 둘이서 막 완전히 열받아고 전화가 온 겁니다. 왜 전화가 왔는가 하면 목사님 11조 그거 세금 전인가 세금 후인가 이 양반이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둘이서 이야기를 딱 듣고 둘이서 막 교대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이랬다가 야, 이분들 대단한 양반들이다. 야, 이 정도 신앙이면은 야, 새하늘과 새 땅 속히 열려야 되는데 왜 속히 안 열리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개념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11조는 세금 전 세금 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심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은 프로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프로로 계산했던 자체가 벌써 그는 하나님을 저울로 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분명히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가 100만 원 소득에 100만이 다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00만 원에서 100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11조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1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2는 무엇이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는 정인의 수. 그죠? 왜 정인을 2사람, 3사람 이상 세워야 됩니까? 죄 속성 때문에, 죄 속성. 인간은 죄의 속성 때문에 한 사람을 세워놓게 되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짜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2, 3사람을 세워서 그 부분에 중심을 잡아라.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3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3정천으로 봤다. 1정천, 2정천, 3정천. 3정천에는 누가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는 보좌. 그래서 3은 하나님 또는 하늘. 그 다음에 4는 무엇입니까? 4는 동서남북 방향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4라는 것은 땅을 지형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흙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사람을 만들으니 4는 바로 사람과 흙, 그 다음에 방향을, 동서남북 방향을 말하고 있고 5는 절반입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5를 그들은 충만한 숫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형제를 몇 명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데려갑니까? 5명. 아시겠습니까?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 옷을 몇 벌을 주고? 5벌.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들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은 완전수화에서 하나가 부족하죠. 자, 7은 완전수입니다. 왜 7이 완전수입니까? 하늘과 땅을 전부 다 합친.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그 다음에 완전한 것에서 하나가 부족하니까 6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를 나타내는 그 숫자가 바로 666인데 이것이 바로 666 거짓된 삼위일체.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8은 무엇이다?
무슨 시작이다? 그렇죠. 8이라는 것은 바로 노아 방주로부터의 새로운 가족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자 아이가 낳았을 때 며칠 만에 표피를 베라. 그렇죠. 이 8일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 노아 방주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허락된 것임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함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은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베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멸망당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8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게 한 것, 이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8일에 할례를 행한 이 할례는 또 무엇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그 언약 맺으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보하심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횃불 언약 이런 부분들이 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 8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언약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무엇을 담고 있다? 여기서 8이라는 것은 새 생명, 그죠? 새 생명과 그리고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모습들을 다 너희들 다 말하는 거죠. 다 말하는 거죠. 다 말하는 거죠. 그 아이의 모습 속에 항상 담아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항상 담아라는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9은 9는 9이고 그 다음에 열은 충만한 숫자, 꽉 찬 숫자가 열입니다. 충만한 숫자. 그 다음에 11는 11하고 그 다음에 12는 최대 공약수. 이 이상 숫자는 없다는 거죠. 그죠? 하늘과 땅을 곱하고 그 외에 나타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12는 최대 공약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집하더라? 이제 왜 12집한가 아시겠죠? 12지파라는 것은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 백성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도 몇 달? 그렇죠. 12달입니다. 12달. 그 모든 것이 성경의 개념 속에서 전부 다 달리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7이라는 이런 완전수에서 우리의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그렇죠. 달력은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달력은 성경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입각해서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18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2018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BC 586년 이런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입니다. 이 말입니다. Before Christ. 그렇죠? 그 전입니다. 그 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런 모습 속에 8이라는 숫자가 그 개념이 세워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이라는 개념은 새 생명을 주심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라. 그것을 이미 우리 몸속에 새겼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세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히 이제 표피를 베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표피를 벤다는 것은 새 생명을 말하고 있죠. 그죠? 묵었던 것들을 끌어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진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표피를 자르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제약된 모습을 끌어내는 것. 아시겠죠? 새 언약 속에, 새 생명 속에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8일과 표피를 베라라는 것 속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만이 산일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 33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볼 때에 여자아이는 두 일회와 66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가 어디로부터 흘러왔는가라는 것을 여자로부터 흘러와서 아담의 가슴을 다시 한번 더 상고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회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월경할 때 피는 여러분 죽은 피죠. 그래서 부정함입니다. 그때의 피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하나 여자아이는 낳았을 때는 66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다시 돌이켜봐라.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고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교육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무슨 제사? 번제와 무슨 제사입니까? 그렇죠. 이제 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가 아시겠죠? 이 의미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아이를 낳았는데 분명히 축복인데 아이를 낳았는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왜 번제를 드려야 되죠?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분명히 의미가 있죠. 맞죠? 이런 죄들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여기서 또 보면은 특히 여기서 드리는 예물은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가져다가 하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물질로 인해서 어떤 환경들로 통해서 어떤 형편들로 통해서 속죄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속죄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분명히 뭐 황소를 드리라, 암소를 드리라 이러면은 여러분들 속죄받을 사람도 있지만 속죄 못 받을 사람도 있죠. 반드시 그것을 드리라면 왜?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소를 드릴 수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을 예물을 통해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1조를 갖다가 세금 전에 뗄 것인가 세금 후에 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11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의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담겨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바른 11조 신앙인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13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무서운 병이죠. 나병. 여러분, 나병은 우리의 몸을 썩게 하면서 몸을 썩게 하면서 몸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병은 지금도 여러분들 완치가 되지 않는 병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나병은 제일 먼저 나병이 걸리게 되면 격리부터 합니다. 격리.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과거에 보면은 소록도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대부분 다 살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도 바로 우리 그 해운대 건너편에 바로 조금만 가면은 용호동 여러분 모르세요? 옛날에 거기에 보면은 나병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 위에 등선에 이제 남아 있고 옛날에는 거기서 우리가 대부분이 먹던 계란들 거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철수됐죠.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가 이제 중간에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도시로 이제 이동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의료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나병에 대한 전염도 많이 이제 퇴치가 되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거죠. 그 용호동에도 보면 여러분 나병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소록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그 나병도 보면 전염성이 있는 나병이 있고 전염성이 없는 나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살을 썩어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나병은 부정함이에요. 그렇죠. 공동체를 봐서도 부정함이고 나를 봐서도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특히 제사장 앞에 가서 이것이 나병인지를 확인하고 맞으면 공동체로부터 무조건 구별해내라. 그리고 자신이 나음을 받았어도 내가 나았다라고 다른 사람이 나았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라? 그렇죠. 제사장이 판단해라. 제사장이. 왜 여러분들 제사장이 판단해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저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왜 제사장이 판단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나병에 대한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병은 어떤 병이라고 그들은 여겼을까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시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온 병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나병을 누구에게 확인해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왔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이 난 것을 가지고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그가 공동체 속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이 완전히 완치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치가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나병이 완치가 안 된 거예요. 또다시 그런 부분들의 나병이 생겼을 때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제사장에게 가서 이 환부에 대한 부분이 나병인지 아니면은 그냥 피부 질환인지 확인해라. 그때 제사장은 그것을 판단하고 확인하여서 나병이면은 그를 공동체로 구별해내라. 자, 이제 우리가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제사장은 다시 말하면은 이 나병 걸렸다, 나았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위치는 바로 뭔가 하면은 공동체가 악함으로 인하여서 병들지 않도록 잘 구별하고 색출해내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에 지금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인의 제사장이 된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는 사회의 악에 대해서 사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다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말이지 죄로 완악해 가지고 저것들이 말이 종말이 되니까 말이 완전히 발악을 하는구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자, 한번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부의 색점에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부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아멘.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역이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우리가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우리와 구별할 수 있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너희들은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고 말한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과 구별해내야 됩니까? 세속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세속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분별력을. 그죠? 이 분별력은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거 보이세요? 화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분별력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4절,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 동안, 이래 만에. 왜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이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라는 것은 제사장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래라는 것은 인간적 감정, 어떤 인간적 촉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이 의지하여서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속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래 동안, 이래 만에라는 것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자가 찾아오면은 이래 동안 그를 가둬둬라. 그리고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것을 진찰해라. 그 환부가 만약에 변하지 않았거나 병색의 피부가 퍼지 않았으면은 그것은 나병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번지면은 그것은 나병이다. 그러니 이 이래라는 것은 실수함이 없도록 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할 때에 어떤 인간적 판단 속에서 모든 일들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 정의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공동체의 기준이고 바로 영적 판단력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친철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친철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누가 그렇죠.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자신이 나병인 줄 알고도 자신을 스스로 숨게 되면 이 죄는 공동체를 해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볼 때 나병인 것 같으면 어쨌든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1회 동안 확인하고 그리고 또 1회를 가두어서 또 확인하라라는 것은 신중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너는 그것을 판단하고 책임질 줄 아는 모습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그러면은 나병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갈 때에 자, 9절부터 12절 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스스로 갈 것이며 이제는 두 번째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했으면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발견했는데 야, 이 가족 간에 생입을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숨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함께 그 속에서 썩어버립니까? 내 자신도 함께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동력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원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보고들랑 바르게 그를 이끌고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 9절부터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멘. 피부가 하얗고 단단하게 변한 그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병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피부병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하얗고 단단하게 변하거들랑 이런 같은 상피병 같은 그런 경우에 온몸이 완전히 퍼져야만 낫게 되니까 그 기간을 오히려 둬서 회복시켜서 단지 치료하고 들이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병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구별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들은 우리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과 영적 부정함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죄와 죄악과 그리고 부정함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별을 해내어라. 구별함을 우리 속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7절을 읽고 자,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생살은 무엇입니까? 생살은 회복된 생살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이제 나병이 보면은 이게 휘어져서 굳어져서 이것이 닦지가 않지 아니하고 생살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런 닦지도 않지 아니하고
그대로 썩어서 계속해서 번지는 그런 살. 그죠? 만약에 이것이 휘어져서 딱지가 앉았으면 이건 나병이 아니다. 이건 피부병의 일종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 그는 그 이래를 지나고 난 뒤에 그 부분들이 나았으면 정할 것이요 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쌀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나병. 이와 같이 나병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 온몸이 정한 모습으로 오히려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새살을 돋게 하는 것과는 다른 생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살이 마치 나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속히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병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눈으로 볼 때에, 겉으로 볼 때에 괜찮은 것 같지만은 속이 골마 수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을 속히 갈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해야만이 우리는 회복을 빨리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두게 되니까 무엇으로 변해버립니까? 나병으로 변해버려서 영원히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하더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부정한 부분과 신앙에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불의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정함과 불의함들을 덮어두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살이 썩어서 나병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어떤 부정한 부분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불의한 부분들, 신앙의 어떤 불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속히 덜쳐내어서 여러분들 수술대에 올려서 이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나중에 우리 속에 나병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쫓아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이런 저주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부정함과 불의함과 불법함과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확인되어지거든요. 이것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나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란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언약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단단히 세워진 제목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병과 같은 그런 생살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새살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의 법도에 사로잡힌 자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일어서는 복된 자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